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소망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돼 간다는 건 알고 있고, 또 혹여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리석은 가운데 혹은 죄 가운데 있었을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정말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도 신음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과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살 수 있는 세월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꼭 말씀을 전해주고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까지 우리가 잘 견뎌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또한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시는 손길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또한 능력과 지혜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영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의 능하신 손길 위에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스라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세상을 살아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한 그런 세월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렇게 한꺼번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또한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계획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엘과 고레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해봤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한 고레스 조서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왜 제목에 다니엘이 나왔는지 의아해하실 분도 계시는데, 다니엘과 고레스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고레스가 아니라 다니엘입니다. 왜 다니엘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거의 인류 역사를 보면 앞서 갔던 성도들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고 많은 고초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또 너무나 훌륭하게 그 시대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워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에스라 1장에는 보면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즉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조소를 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틀림없는 사실인 게, 지금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역사 페르시아 유물이 있습니다. 이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문자가 새겨져 있는 전통 원통인데, 그 내용이 보면 바로 이 에스라 1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있는 이 말씀과 그 바로 앞에 있는 역대하 36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즉 실제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던 것,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 백성들이,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왕은 다리오고 두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는 것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될 게 뭐냐면,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고레스는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라는 겁니다. 즉 이방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침공 때 그 무너진 곳에 성전을 다시 건축해도 좋다는 그러한 허락을 내리는, 그리고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런 조서를 내릴 수 있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 그 뒤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어떤 분명히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 의문으로 출발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레스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미국이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주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그게 2년 전이 됐네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세계에서 최강이었던 미국이란 나라가 수도로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기념해서 기념주화를 만들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기념주 안에 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현재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있었던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기념주화 속에다가 고레스 얼굴을 새겨놨을까요? 이 고레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던 이방 왕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첫 번째 성전, 제1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침공했고, 그 침공 때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제2성전이 세워졌었고, 그것이 나중에 헤롯이 증축해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으로서 있었지만, 역시 AD 70년 로마 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할 때 그것도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은 그 자리에 그 이슬람 사원이 서 있죠. 그 자리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제3 번째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원으로서 고레스 왕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새겼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근데요, 이 고레스는 다른 왕들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조서는 그 대형 박물관에 그 고린도 실린더로서 남아있지만, 이 고레스 왕이 다른 왕과 많이 달랐던 것이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유적 가운데 고레스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대개 모든 제국의 왕들, 아니 제국 아니라도 한 나라의 왕 노릇만 하더라도 무덤들이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왕릉은 너무너무 크죠. 세계 최대의 왕릉이라 한다면 피라미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도 역시 왕릉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난 규모의 왕릉이 세계 곳곳에 왕이 죽은 다음에 왕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세웠던 고레스 왕은요, 그 제국의 왕이라고 하기에 정말 좀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무덤이 초라합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좋게 말하면 굉장히 검소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고레스가 자기가 죽을 때 절대로 그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지 말으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을까? 감히 이야기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데는, 사실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을 죽였던 사람이 고레스거든요. 비록 일대 왕은 다리오지만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이자 숙부예요. 좀 그렇죠. 삼촌인데 삼촌의 딸하고 결혼해서 장인이자 숙부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도 되고 사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오를 먼저 2년 동안 왕 자리에 세우고 자기가 이제 2번째, 3년째 왕이 됐습니다. 제국의 대왕이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은 고레스거든요. 자, 아무튼 이 고레스란 사람은 다른 왕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레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 되게 어떤 특별히 그 바벨론 같이 엄청난 제국을 무너뜨린 사람 같으면요, 어떤 마음을 먹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제국을 얻었다라고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사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실제로 이것은 사실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 고레스란 사람이 태어나기 150년 전, 약 200년에서 150년 정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고레스 이름을 지명을 하면서 네가 내 성전을, 백성을 돌아가게 하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분명히 고레스는 그것을 봤을 거예요. 자기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는 것을. 자, 아무튼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고레스 조서의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그 페르시아의 앞에 있던 제국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은요, 그 포로들, 그러니까 식민지를 대하는 정책이 페르시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아시리아는 굉장히 잔인했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을 섞어버렸습니다. 이주시켜, 강제 이주를 해서 그 어떤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고요. 바벨론은 그 백성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식으로 지배를 하는 정책을 구사를 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는 백성으로 돌아가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게 했고, 많은 자유를 줬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가 그런 정책을 한 데는 이 고레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고레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기 전에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4장. 자,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가 세우는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요, 야, 이건 내가 다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장에 있는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을 잠깐 이렇게 짐승처럼 바꿔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바벨론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사중의 성벽이 있었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다가 해자를 만들어서 절대로 침공할 수 없는 엄청난 도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실제로 있었는데 벨사살은 그 아들인데요. 아무튼 이 벨사살이 망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죠. 즉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기명들, 그릇들 전부 가져오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술 따라서 그 세상 말로 퍼마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타났죠. 그리고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 아무튼 처음에는 무슨 글자인지 모르지만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이제 달달달 떨면서 저걸 해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었죠. 그때 황후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이 도성에는 선대 왕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뜻이 뭡니까?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 자, 그 뜻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왕 보니까, 저울을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왕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했던 다니엘을 높였는데요, 그날 저녁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날이 바로 바벨론이 망하는 날이에요. 자, 5장 맨 끝에 부분입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 62세였더라. 예, 갈대아 왕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었고 메대 사람, 메데파사 연합군이죠. 즉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전쟁에 직접 바벨론 침공에 들어간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자기가 직접 왕이 되지 않고 자기의 숙부이자 장인이었던 다리오를 왕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어났던 일들을 분명히 알게 됐을 겁니다. 벽이 손에 나타나서 글자가 써졌던 것,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 왜? 벨사살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왕의 나라의 때가 끝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기했다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자,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의 손에 걷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 보면 이제 다리오가 왕이 돼서 총리를 세우는데 놀랍게도요, 그 총리 3명 가운데 1명을 다니엘로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누구냐면 저기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거기다가 망했던 바벨론에서 벼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리오가 그 사람을 세워서 총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그 다리오와 함께했던, 고레스와 함께했던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하들 입장에서는요, 이 다니엘이 절대로 이쁘게 보이지 않겠죠. 저건 죽어도 될 만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모든 정복자들은 정복을 하면 피정복민들에서 아주 굉장히 가차없는 처벌을 하고 잔인한 학살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다리오라는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했던 그 사건도 알았을 것이고, 이 다니엘을 세웠는데 그거에 이제 미움을 받아서 그 신하들이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의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왕은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하지만 자기가 만든 그 법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신하들이 얼마나 이제 아무튼 죽이라고 사자고로 넣으라고 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일로 말미암아 사자고로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모든 결과를 알고 있죠. 왕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가가지고 울면서 밖에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너로 함께 하셨더냐? 왕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에게 뜯어먹혀서 아마 형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죠. 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자가요, 한순간에 고양이가 됐겠을 겁니다. 아마 고양이과니까. 아마도 얌전하게 그 옆에 있었을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놀라웠겠죠. 사자들이 고양이처럼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끌어올리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굶주렸던 사자들이 그들을 전부 다 찢어버렸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리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뭡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자, 이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가,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첫 초대 왕입니다. 완전히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옆에 고레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밑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살았었다는 기록이 모두 3군데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란 사람이 유다에서 포로 잡혀서 바벨론에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시대와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1장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교육을 시킬 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장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자,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이 유다에서 포로 잡혀온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년이 뭐냐 하면 바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풀려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됐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70년 후에 고레스 왕 1년, 원년에 고레스 조서가 내릴 때까지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에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년에 바로 죽었을까요? 아니요. 최소한 고레스 왕 3년까지 살아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자,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자, 언제입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BC 606년에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536년에 돌아갔는데요. 그게 고레스 왕 원년이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3년 전까지, 그 이후에 이제 다니엘은 죽었겠지만 최소한 3년까지는 다니엘이 페르시아 땅에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할 때, 즉 스룹바벨이 대장이 돼서 귀환할 때 그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틀림없이 봤죠. 벅찬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레스 왕과 다니엘은요,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다시 고레스로 돌아가서 고레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방 왕이었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자, 당연히 고레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몰랐겠죠. 이방 왕이었으니까. 근데요, 그가 전쟁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고, 어쩌면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어쩌면 너무너무 운이 좋아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바벨론 안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멸망을 이야기했다. 아까 그 벽에 그 글자난 사건이죠. 그리고 그가 그 장인이 왕으로 있을 때 또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사자굴 속에, 그것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나온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고레스뿐만 아니라요, 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랬을 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도 그 포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화 돼가지고요, 신앙이 막 이렇게 뭐랄까 좀 무뎌져 있는 사람들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요, 정말 깜짝 놀라면서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리오가 하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다니엘은요, 고레스에게 이걸 보여줬을 겁니다. 뭘까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에서 200년 전, 150년 정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예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28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은 중건될 것이며 성전의 기초가 세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빛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서 숨은 재물을 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가지고 뭐라고 됐습니까? 2절에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빛장을 꺾고 그 다음에 열왕의 허리를 풀며 상대편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얘기는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잖아요. 성문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실제로 고레스는요, 전쟁을 할 때마다 너무나 운이 좋았다 그래요. 너무나 신기하게 고레스가 이겼다고 합니다. 세상 말고로는 정말로 타고난 운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고레스는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내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형박물관에 고린도 실린더로 남겨놓은 겁니다. 다 보라고. 성경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르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일을 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곳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틀림없이 다니엘이었을 겁니다. 왜? 우리 에스겔에서도 보면 에스겔은 다니엘과 같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고 에스겔은 백성들 사이에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들 백성들 사이에. 근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의인 3명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노아, 욥, 다니엘. 노아와 욥이 거론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자기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다니엘을 거론하며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영향은 컸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잖아요. 포로 생활하는 포로된 백성의 삶이잖아요. 사회에서 절대 주류로 낄 수 없고 늘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늘 눈을 부릅뜨고 있는 세상에서 다니엘이 살았단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 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전도하려고 사람에게 다가가면 많은 사람이 피합니다. 감염될까 봐. 그러겠죠. 그리고 또 그 새천지인가 신천지가 덕분에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근데 딱 그렇게 말하면요, 당신 신천지요라고 물어보거든요. 우리 신천지 아닌데요. 근데 벌써 전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시대가 돼버릴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이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갈수록 어떤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개인의 자유를 지금도 보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감시하고 내지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거의 그냥 모든 사람이 이익이란 걸 앞서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다니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모임도 못하게 명령하고 그런 세월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살았던 세월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세월을 살았겠지만 우리 또한 지금까지 살아지 못한 그런 세월을 살 것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갔던 성도들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을까? 무엇이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그 이방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을까? 자,
첫 번째는 다니엘이 결심했습니다. 다니엘이란 사람은 결심을 했어요. 뭘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 잡혀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은 귀족 자제들 중에, 왕족이나 귀족 자제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식의 교육을 해서 그들이 통치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일종의 왕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거기 학생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들이 했던 모든 교육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꾸는 것. 다니엘, 어머니가 유대인들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다니엘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뭘로 불렸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어요. 벨드사살. 즉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과거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꾼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이 배웠던 과목은 바벨론의 과목입니다. 바벨론의 과목은 당연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과목들이죠. 그러겠죠. 뭐 점성술도 배우고 마술도 배우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수석 졸업했어요. 그렇죠? 수석 졸업했죠. 근데 다니엘이 그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게 뭐냐면 왕의 진미를 먹는 거예요. 왕은 그 학생들이 건강하게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내렸을 겁니다. 왕이 내린 진미 대단히 좋았겠죠. 그 당시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왜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주어진 모든 음식들은 먼저 우상에게 드려졌을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 또한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맛있게 먹지만 유대인들은 안 먹거든요. 쪽발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 아마도 그런 음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왕의 진미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환관장이 말하잖아요. 너 그렇게 먹다가 살이 빠지면 내가 죽어.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말했죠. 한 열흘 시험해 보시고 그때도 문제가 생기면 할 테니까 한 번만 우리가 그냥 먹는 음식대로 먹겠습니다. 근데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얼굴이 더 좋아요. 그래서 환관장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세 친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결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결심 그대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찬송이 있죠.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리고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하리라. 이건 시편의 다윗의 찬송이죠. 오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후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던 에스라라는 사람은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뭐든지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왜? 그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한테는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그 결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라도 하나님 뜻을 내 삶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겠다. 우리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룻기 1장 잠깐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요.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굳게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밑으로 들어온 너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길 원하신다. 모압 여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주받는 백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라합도 무너진 저주받은 땅이었던 여리고 백성이었잖아요. 그것도 기생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의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심,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대로 가겠다. 다니엘이 가졌던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결심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속에 뭘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하고 더럽히지 않기로 환관장에 구했다. 우리도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제 더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배웠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그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습니다. 앞으로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오는 세상이 올 것이고 사람들이 점점 악해질 것이고, 근데 막상 재난의 시작이 시작되니까 두렵습니다. 온다는 세상이 오고 나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다니엘은 결심을 하고, 그리고 다니엘은요, 뭐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발견됐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입니다. 자, 9장 1절, 2절 말씀,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했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즉 다리오가 왕이 됐을 1년입니다. 즉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가 왕이 된 페르시아가 세워진 1년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됐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된, 즉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왕이 된 그 해는요, 다니엘이 포로 잡혀온 지 68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 첫 번째 포로로 자기가 잡혀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몇 살에 잡혀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10살 이쪽 저쪽으로 왔겠죠. 굉장히 어린 시절에 잡혀오고 6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잡힌 것이 몇 년 만에 마칠 것이다?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계산해 보니까 2년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계산해 보니까 2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년 후에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심하셨으면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뭐를 했습니까? 그 시로부터 기도했습니다. 먼저 그가 자기 백성들, 자기 조상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6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는 얘기죠.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우리 조상과 우리 백성의 죄 때문에 주변의 국가로부터 너무너무 수욕을 당하고 너무너무 많은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17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 잡혀왔고 그곳은 완전히 황폐한 성이 됐습니다. 성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백성들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한번 봅시다. 6장. 자, 10절입니다. 다시.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을 지킨 걸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방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니엘이 이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시점상으로 보면 9장이 앞서 있어요. 6장이 뒤쪽이고요. 아까 9장은 다리오 원년이고 다리오 중간에 이제 이 사자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분명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 가운데 9장의 기도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혹시 죄를 범해서 하나님 포로 잡혀가거든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솔로몬의 낙성식 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가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다 대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자기를 이렇게 고소했던 사람들이 그거 본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숨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 또한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와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기도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 집회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일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최근에 그 전쟁 영화에 보면 이제 이 도시를 이제 폭파시켜야 돼요. 근데 거기 우리 아군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아군을 구해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막 엄청난 죽기도 하고 고난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을 다 건져낸 다음에 빵 터뜨려버리는 그런 영화가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꼭 그 특공대가 우리 같아요. 그런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아요. 즉,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상이잖아요. 장망성. 하나님의 그 모든 뭡니까?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망할 걸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합이죠, 라합. 라합이란 사람의 그 집에 사람들 모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붉은 줄이 내려있는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우리는
그 성이 망할 것을 알고 미친 듯이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찾아서 이 집으로 돌아오라 하는 라합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앞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도 살아왔고. 그 라합의 집이 뭐의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의 그림자잖아요. 여러분들, 라합이 정탐꾼이 간 다음에 어떻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그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라합은요, 아마도 미친 듯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있으면 이 성이 무너질 때 산다고. 그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고 오히려 라합을 비웃고 라합에게 함부로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요,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이루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고, 인간이기 때문에 무섭고,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것을 이겨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뭐를 했을까요? 세 번째, 그는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믿는 대로 행하므로,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땠을까요? 실제로 굶주린 사자들이 아래서 우르렁거리는 곳에 잡혀서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옆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는 시대가, 그 보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꼭 무슨 목숨을 걸어놓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소금과 빛의 그 비유를 하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앞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갈수록 사랑이 식고 갈수록 이기적이며 갈수록 자기만 알며 그런 세상으로 급격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웃집에 어린아이가 이쁘다고 안아줄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 아마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왜? 감염된다고. 심지어는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빠하고 아들하고 가는데 아빠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아빠하고 엄마한테 손세정제를, 그러니까 아들한테 손세정제를 줘서 한번 손을 닦게 한 다음에 잡게 했다. 야,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 손도 못 잡는 시대가 돼가는구나. 물론 이게 영원히 가진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전 같으면 그냥 살았을 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이 요구되는 세상에서 살 겁니다. 베드로후서도 이런 말씀이, 베드로전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3장이죠.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올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확실히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살겠지만, 쉽게 말해서 믿음과 세상과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넘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어떤 그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하도 간절히 하니까 재판관이 그 간청을 들어주는데 그 맨 마지막에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나서 뜬금없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실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삶 속에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오. 주님의 그 뜻에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그리고 주님이 뜻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잘 견뎌내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믿음을 보일 때 그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를 가기를. 근데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봅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다니엘 혼자 있었습니까? 아마도 다니엘이 내려오기 전까지는요, 사자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난리였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발이 그 굴 속에 딱 닿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얘들이 갑자기 고양이로 변해요. 상상해 보셨어요? 얌전히 쓰다듬어주는 그 고양이로 변합니다. 그 다니엘 옆에 밤새도록 얌전하게 있었겠죠. 우리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내릴 때는 그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그 사자들이 뼈채 다 부서뜨려 버렸거든요. 안 그래요? 그것은
그 사자들의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다니엘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셋을 던졌는데 왕이 보니까 몇 명이 있었습니까?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은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했던 주님이 우리와는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심이라.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않게 하셨던 일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 함께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마저도 변하게 하셨고 고레스마저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의 사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더 깨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기를 우리에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온 지구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이것이 언제 지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봉사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놓고 자백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걸 주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